랍사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아멘. 목사님이 말씀 주시겠습니다. 의뢰라는 말은 뭔가를 의지한다. 의지할 의자에다가 의지할 내자입니다. 그래서 의뢰다 그러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완전히 뭘 맡기고 기대는 것을 의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자, 의뢰라고만 써놓을게요. 자, 먼저 우리 한번 상황을 한번 봐봐요. 일단은 이제 아수르라는 대제국입니다. 강국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중국이나 뭐 미국 정도 되는 그런 강국입니다. 이 아수르가 서진 정책을 켭니다. 오늘날 이제 페르시아 쪽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소아시아 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서쪽으로 계속 정복을 해 나오는 거죠. 그러는 중에 이제 오늘날에 이제 시리아 정복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정복을 하고 유다를 이제 치러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침입이 일어났습니다. 1차 전쟁을 이뤘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유다가 완전히 패배를 했어요. 어느 정도 패배했느냐? 포로로 끌려간 사람만 20만 명이요. 오늘날 인구 밀도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되게 적은 인구잖아요. 그런데 20만 명이 끌려갔어. 그러면은 죽은 사람은요 더 많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만 명 끌려간 것이 아니고 공주들도 끌려갔어요. 왕의 딸들이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금은 보화를 뺏어가는데 은 300, 한 달란트가 34kg 생각하면 돼.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그러면 30달란트면 34kg니까 얼마입니까? 33은 9에다가 아이고야 계산도 안 되네. 34kg를 한 달란트인데 우리 금 뭐 1kg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거덜이 나버렸어요. 완전히.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1차 침입에서. 그러면은 왜 이렇게 거덜이 났느냐? 히스기야라는 왕은 되게 믿음이 좋았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느냐면 여러분 다윗 알죠? 골리앗하고 싸운 다윗. 그 다윗 왕의 믿음과 같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을 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어요. 아니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동안 유다에 있던 모든 우상들, 어떤 왕도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들을 제거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위대한 업적입니다. 1517년에 일어났던 종교 개혁보다 더 위대한 개혁이에요. 훨씬 위대해요. 그런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거의 멸망이 될 정도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그럼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슨 사실이냐면 이렇게 지금 됐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포위가 돼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래가지고 세장에 가뒀다 할 정도로 완전히 포위가 된 거예요. 이미 모든 유다의 성읍들 46개 성읍이 다 정복을 당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 하나만 달랑 남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아수르 군대가 급하게 공격을 안 했어요.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사면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극단적으로 표현을 할게요. 절벽이고 절벽이에요. 다 여기 다 3면이 다 절벽이 이렇게. 그리고 이리로 통하는 여기 하나만 있어. 나머지는 다 절벽이야. 그러니까 여기만 막으면은 쉬워. 한쪽만 막으면 돼. 그러니까 공격이 어렵잖아요. 어렵게 공격해서 많은 희생자를 내느니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 포위하고 있잖아. 포위만 해버린 게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미 지원군은 올 가능성은 없고 나라는 다 정복다. 이거 하나 남았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통해 가지고
끝까지 싸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기게 하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끝났는데 뭐 이기게 할 거야. 싸울 군사도 없는데 이제 식량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기게 할 거래.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증거를 볼까요? 잘 아는 골리앗 알죠? 골리앗의 키가 거의 3m 정도 돼요. 어려서부터 용사요. 싸움에 특화된 사람이에요. 싸움에. 여러분들이 등치들이 좋잖아요. 네, 중학교 한 2, 3학년, 1, 2학년, 2, 3학년 정도 어려서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온, 격투기를 해온 중학교 한 2, 3학년 사람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길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못 이겨요. 진짜예요. 정찬성 같은 사람은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덤벼도 못 이겨요. 진짜예요. 본인은 겸손해서 일반이나 싸우면 한 5명 정도까지 싸울 수 있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완전히 겸손한 말이에요. 일단 우리 펀치를 맞고 끄떡도 안 해. 왜 그러냐? 매를 많이 맞은 사람은 단련이 돼 있어. 정찬생이 그 할로위에 싸우는 거 봤죠? 그렇게 맞는데도 안 쓰러지잖아요. 좀비란 표현이 그래. 근데 우리는 정찬생이 주먹이 스쳐만 가도 끝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정찬성보다 훨씬 뛰어나. 일단 체급이 달라. 3m잖아. 3m. 거기에 그런 파이터야. 이런 골리앗이 나왔어. 그런데 이 골리앗하고 17살 소년이 싸운 거야. 무기는 완전 무장. 얘는 돌멩이. 돌 들고 칼 들고 창 든 사람하고 싸워. 근데 골리앗은 혼자가 아니야. 앞에 방패든 사람들이 있어. 뒤에는 무기를 들고 따로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 오늘날 총처럼 총알이 계속 받쳐지는 게 아니라 창 한 번 던지면 못 쓰잖아요. 그래 다른 무기를 들고 따라 무기 드는 사람들이 무기를 달라가면 못 줘. 의사가 수술할 때 메스크를 메서 주듯이 무기를 주는 무기 든 사람들이 따로 따라다녀요. 그건 장군들에게는. 자, 그러면 두 사람이 싸우면은 17살 돌멩이밖에 없는 다윗하고 이 골리앗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일단 뭐가 다르죠? 격투기의 최고가 뭐예요? 체급이 깡패요. 체급이 깡패요. 필리핀의 복싱용 매니 파키아오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가 가장 무거운 중량급에 도전을 했어요.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긴 했어요. 근데 승리를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였느냐? 주먹이 스쳐만 지나가도 견디기 어려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선수의 주먹이 스쳐만 가도 이 파워 자체가 다르대. 중량 자체가, 무게 자체가. 그래서 스쳐가는 주먹에도 자기가 위기를 느낄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체급이 깡패랑 일단 싸우면 안 돼. 두 번째, 무기가 경기가 싸우면 안 돼. 돌멩이 든 사람하고 창칼 활 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가 사자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켰고, 내가 곰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켰어. 그러면 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안 지키겠냐? 지킨다. 이유가 확실하다. 왜 이 골리앗이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나는 가만둘 수 없다. 그러고 10세지만 싸우러 갔어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돌멩이 단 하나에 끝났어요. 돌이 이마에 박혔더라 그랬어요. 주먹만한 돌이 이마 속에 들어갔어요. 자네와 우네가 분리될 뿐만 아니라 자네와 우네가 동시에 파괴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쓰러졌죠. 칼이 없잖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그 목을 잘랐어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목도 두꺼우니까. 그래가지고 그 머리를 드는데 머리가 최소한 한 20kg 이상은 나가지 않았을까? 되게 힘들게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래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완전한 지금 고립무원 상태인데 이길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는데요. 자, 홍해라는 바다. 오늘날 홍해가 아니고 아라비아 해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아라비아 해라고. 왜요? 그래야지 미디안 광야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넓이의 바다인데 그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수레 끌고 양 끌고 소 끌고 그러고 이제 이고지고 그래 섰단 말이에요. 뒤에는 애굽의 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전폭기 비행기입니다. 비행기가 떴어요. 이제 죽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오늘 너희가 본 저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는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군인도 없는데, 무기도 하나 없는데, 칼 하나 없는데 어떻게 그 완벽히 무정한
애굽의 군대 최강의 군대를 이깁니까? 못 이기지.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바다를 갈라요. 물이 벽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 벽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면은 될까? 얼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얼지 않고 물이 벽이 됐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맨 땅으로 건넜어요. 건너고 나서 애굽의 군대가 따라 들어오겠죠. 뒤따라서 다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넜어요. 그러니까 벽이 됐던 물이 바로 그냥 무너져가지고 이 애굽의 군대를 전체를 어떻게 했어요? 다 수장시켰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어떤 자유주의를 믿는 사람이요, 초등학생 날 때 그랬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 건넜다는 건 다 거짓말이다. 무릎밖에 안 차는 그 길을 건넌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생 하나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엄마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줬거든. 학교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선생님, 진짜 기적이 많네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선생님은 대답을, 아니 무릎밖에 안 되는 길을 걷는데 그게 뭔 기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얘가 뭐라고 대답했죠? 선생님, 무릎밖에 안 되는 물에 애국 군대에 빠져 죽었으니까 기적이 맞잖아요. 그게 선생님이 할 말이 없었다 그래. 하나님의 방법은 창조의 능력,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나를 의지하고 개혁을 했으니까 끝까지 믿어라. 비록 완전히 점령당했지만 아니다, 회복시킬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못 믿었어요. 그러고 뭐 해버렸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게 항복을 했어요. 두 번째겠죠. 항복을 하고 나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억울하거든요. 열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배상금 물어주고 나니까 열받고 힘들어서 어디로 갔느냐, 애굽의 원조를 청했어요. 이집트의 원조를 청한 겁니다. 이집트에. 자, 봐봐요. 이제 자기가 정복한 속국인데 그 나라가 이집트의 원조를 청하네요. 그러면 아수르 입장에서는 가만둬야 돼, 안 가면 갖다 두들겨 패야 돼요. 그러죠. 그래서 뭐가 일어났느냐, 그래서 2차 침입이 일어난 거예요. 몽고가 우리를 몇 번 침입해 왔죠? 5번이요, 7번이요? 아는 사람? 역사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렇듯이 또 두 번째 쳐들어온 거야. 아니, 너희들이 우리한테 조공을 안 드리고 애굽한테 조공을 주겠다고? 가만 둘 수가 없죠. 또 쳐들어와서. 쳐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이요. 뭐라고 말하느냐, 쳐들어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사네립을,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있느냐? 아수르의 신을 이긴 신이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히스기야 왕, 네가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 하나님이 왜 너를 1차 때 나에게 지게 했겠느냐? 너는 네 하나님 앞에 네가 종교 계획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그런 다음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 의지하는 애굽은 상한 갈대 아니냐? 상한 갈대를 짚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손이 가시에 찔리지 않겠느냐? 아무런 힘이 없는 게 애굽이다. 네가 잘못했다. 세 번째 말합니다. 니들이 군사라도 있어? 있으면 한번 내봐. 그러면 내가 전차 줄게. 오늘날의 전차가 그때 당시에는 말이니까 전차 2,000대를 줄 테니까 한번 전차 2,000대를 끌 수 있는 병사들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 쉽게 말해서 완전한 무능 상태야. 완전한 무능 상태. 자, 우리는 이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십니다. 증거가 많잖아요. 첫 번째 증거,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부터 육신적인 것부터 될게요. 오늘이 며칠? 이게 증거예요. 2024년 4월 7일. 왜 이게 증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한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줬어요. 아담에게.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2024년 4월 7일이 된 거예요. 증거 확실하죠? 맞죠? 두 번째 증거를 댈게요.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천 년간 동일한 증거를 해요. 아니, 건우라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처음 왔는데요. 우리는 건우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건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거는 그런 놈 아니에요. 내게 이 새끼 이상한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친구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건우를 말하는 게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건우하고 배드민턴만 치는 친구는 건우 운동 잘했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건우하고 족구를 한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건우가 운동 잘한다고요. 참말로 우리 집 개데리고 할래요, 차라리. 뭐 그런 소리 하겠죠, 이제. 축구하는 사람도 다르게 얘기하죠. 그래도 수비는 쓸만해요. 다 달라요, 같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천 년 동안 똑같아. 진짜. 여러분, 증거는 조작이 가능한데 증인들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사관들이 수사를 할 때요, 불러가지고 똑같은 걸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 또 불러요. 그래서 똑같은 거 또 물어봐요. 그러면 두 번째 대답할 때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요? 달라져요. 자기도 모르게 달라져요. 세 번째 물어 똑같은 거 또 물어봐요. 그럼 또 달라져요. 그래서 거짓말은 그것만 여러 번 물어봐도 말이 달라져서 틀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본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대로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천 년 동안 수조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동일해.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뭡니까? 성경. 성경은요, 더 만들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다른 종교는 더 만들어지고 붙여지고 그래요. 바뀌고. 근데 이건 그 변함이 없어요. 수천 년 동안. 몇 사람이 썼느냐? 40 몇 명이 썼어요. 근데 내용이 똑같아. 자, 성경 기록 연도가 한 3,000년 정도 돼요. 3,000년 되는데 이 동안에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썼으니까 그때가 당시에 기원전 1010몇 세기니까, 그렇죠? 15세기, 기원전 15세기니까 3,400년 됐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안 되겠다. 한 1,000년에서 2,000년 사이 되겠다. 그 사이에 수십 명의 사람이 글을 썼는데 동일하게 썼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는 지역이 달라. 중요한 건 뭐냐? 한 번도 그 사람들은 만난 적이 없어. 근데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지금까지 한 글자도 점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점 하나도. 히브리어에서는요, 점이 여기에 찍혀서 이건 O가 돼버려요. 그렇죠? 근데 여기 찍혀서 E가 돼버려요. 하나가 더 늘어나면 이게 A가 돼버려요. 이래. 원래 히브리에 이런 점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예를 든 건데요, 이거 하나만 있어요. 아자. 그럼 어떻게 읽느냐는 오직 기억으로만 읽어야 돼요. 예. 이건 오자이고 이건 이거예요. 어떻게 읽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다 달라져.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어려운 글자인데 어쨌든 그래. 근데 점 하나도 바뀐 적이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하자고요? 이제 이분을 신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신뢰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 신뢰의 첫 번째가 누구를 믿자고요? 예수님을 믿어라. 2024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금요일날 오전 9시에 달렸고 죽을 때가 오후 3시예요. 그리고 부활을 일요일날 새벽에 했어요. 그래서 일요일날을 주일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다 해서.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 예수를 뭐 할 때요?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가 돼요. 그러면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게 죄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죠. 금요일 날 오후에 무덤에 장사됐고 토요일 하루 지났고 일요일 날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3일 만이죠.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하고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임금이시고 재상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걸 주관하신다고.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가 나고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이분이 뭐 되게 하면 됩니까? 나의 왕 되게 하면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 인생이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요. 지금까지 28년은 불신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30년을 성도로 살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데 불신자로 살 때는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요, 하루에 18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한 14년. 머리가 얼마나 돌인지. 그러고도 서울대를 못 갔어요. 공부는 고등학교 가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살 때는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힘들어졌어요. 성적이 올라갈수록 힘들어졌어요. 성공할수록 힘들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반에 1등을 해봐야 알아요. 1등을 하면은 남들 놀고 쉴 때 나는 놀지 못하고 쉬지 못해요. 왜? 2등이 치고 오니까. 1등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 고통은요, 창살 없고 감옥에 문 없는 그런 감옥이 진짜예요. 성공할수록 힘들어지, 지켜야 되니까. 그러다가 28 10월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 아주 쉬웠어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활했던 사실을 믿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오셨어요. 그걸 믿었었을 때, 그러고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천천히 바뀐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있던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그 뒤부터 어떻게 됐냐? 이분이 왕 되니까는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걱정들 많이 하죠. 저는 지금까지 그런 걱정 안 해요. 앞으로도 안 할 것이고,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누구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는요, 없는 재능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재능이냐? 제가 지금은 공을 좀 다뤄요. 그 재능이 없었어요. 원래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생기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또 없는 게 생겼어요. 성질이 진짜로 면도날이에요. 칼이 아니라 면도날. 근데요, 이 면도날이 뭐로 바뀌냐면요, 두루뭉실하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집에서 보면은요, 재밌어요. 우리 집에는요, 이렇게 뱀이 허물을 많이 벗어요. 근데 그 허물이 제 방에도 있어요. 분명히 이건 내 방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학교를 가고 나서 제가 이제 방을 돌잖아요. 불은 거의 다 항상 거의 켜져 있어요. 끄고 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2번 가스 사고가 날 뻔했어요. 가스가 새가지고. 그래가지고 2번 터졌거든요. 정말 다행인 게 폭발을 안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 안 잔 거예요. 잠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저 하나 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일과 시작되면요, 조리가 끝났다 가서 가스제가 잠궈줘야 돼요. 물론 틀고 본인이 쓰기는 해요. 그 다음에 안 잔 거야. 2번 폭발했다니까 진짜로요. 집에서. 그래도 개념이 없어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옛날 같으면요, 불도 안 쳐놓고 앉아봐라.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개도 그렇게는 안 산다. 인간 이러면 되냐? 2번 폭발했지 않냐? 그러면 잠궈야 되지 않냐? 그러고 일 해봐라. 옷이 이게 뭐냐? 네 방에만 범에 허물 그것도 문제인데 아빠 방에까지. 2번째, 이 머리카락들 봐라. 아빠가 발을 디딜 수가 없어 도대체. 제 집에서 양말 신어요. 왜 양말 신냐? 발바닥에 뭐 걸리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맨 하는 일이 잉잉잉잉 하고 다녀요. 옛날 같으면은요, 매일 저녁 불러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짓거리냐, 지금 니들이 정신이 있냐 없냐, 사람이냐 그러면서 분명히 한번 나올 겁니다. 응? 엄마 닮아가지고 이러면 되겠냐고 나올 건데, 요즘은요 그런 거 한마디 내가 다 청소하고 오늘도 벗어놓고 갔네. 그래, 지가 언젠가 치우겠지 뭐. 언젠가 세탁기 세탁기 들어가겠지. 바뀌었어요. 기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요,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3번째, 전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것은 돈이 없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돈 가져보세요. 행복한가? 안 행복해요. 권력 잡으면 행복할 것 같죠?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안전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정권을 잡으면 구대가 죽어야 그 정권에서 내려와요. 멸문지화를 당해야지. 안 행복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대한민국 이혼율이 70%인데 10쌍 결혼하면 7쌍이 헤어져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서 동네에서 보니까 어른들 그러더라고. 귀신은 뭐하는데 저 왼수 안 잡아.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자기 배우자한테 하는 말이야. 남편 감독으로 저 썩을 년이 지 사랑하는 부인한테 썩을 년이래. 속는 말은 무슨 죽고 손짓에 속는 거 말하는 거지. 새끼들한테 말해. 자녀들한테 저 문디 같은 새끼가. 문디란 말이 무슨 말이죠? 문둥이 그 이렇게 나병 환자 그걸 문둥이라고 그래요. 저 문둥이 같은 새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 말이 저 썩어 오라질 새끼가. 다 어렸을 때 쓰던 말. 저는 한 번도 안 들어봤지만은 제가 동네에서 쓰던 말들이 그래요. 그러면 돈도 답이 아니에요. 권력도 답이 아니에요. 사랑도 없어. 난 어쩌라고. 뭐 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 뭐냐. 죽을 거라며. 돌아가야 된다며. 죽는다며. 오메 이 일을 어찌할꼬. 이 땅에 사는 것도 재미가 없고 이 땅에 살면 결국은 죽어야 되고 돈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도대체 왜 사는데. 소망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뭘 준비했다고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땀 흘리지도 않고 아무런 악도 없는 그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네. 나는 이곳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네. 이 땅을 떠나서 돌아가는 날. 그래 다시 오시는 날 온전히 이 날을 이루시겠다네. 얼마나 소망이 생겼습니까? 이제 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출발을 시작한 겁니다. 잘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그가 어려움을 만났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지 못할 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을 찾고 돈과 권력과 성공을 쫓아갈 때 그가 네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그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